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 명절을 지난주에 우리가 가졌는데 여러분 잘 보내셨습니까? 네. 대부분 아마 많은 분들이 가족들과 또 친척들을 찾아서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서로 교제하고 하는 좋은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저도 설날 아침 새벽 기도 후에 춘천에 가서 장모님하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같이 예배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같이 또 즐겁게 지내고 왔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명절이 되어지면은 더 외롭고 힘든 분들도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가족이 멀리 있어서 못 오시거나 또 혼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참 이런 명절이 차라리 없으면 더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로 참 외롭고 힘든데, 이럴 때에 사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잘 그렇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들은 고국을 떠나서 낯선 타국에서 얼마나 고국이 그립고 가족들이 그립겠습니까? 우리 박구혜 선교사님은 물론 이제 가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만 그래도 고향이 이럴 때는 더 그리워지고 못 가는 마음이 더한 그리움으로 가득 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통화를 해보니까 설날 오전에는 이제 태국어 공부를 지금 시작했는데 하고 있고, 오후에는 가까운 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명절을 지내면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본인은 걸리지 않았지만 가족이나 아니면 친구가 이렇게 밀접 접촉자다 보니까 모든 많은 상황들이 제한되어지고 이런 상황도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또 그저께 삼척에도 참 삼척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강원도의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확진자가 적게 나와서 우리가 좀 자유롭게 이런 모임도 하고 이랬는데, 어제 하루만 해도 2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주변에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니까 모두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마스크를 잘 쓰고 손과 모든 청결을 잘 유지하고 조심해야 되겠지만, 사실 이 공기 중에 떠도는 이 바이러스를 인간의 힘으로 막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제약과 너무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하니까 참 또 자영업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2년 동안 정말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이 길을 걸어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이제 머지않아서 지금 계속해서 막는다고 해도 막을 수 없게 늘어나면은 아마 정부는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를 해서 코로나도 감기처럼 함께 가는 이런 전환이 멀지 않아서 곧 선포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기처럼 걸리면은 약 먹고 치료하는 단계로 가야지, 이런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정말로 멀쩡한 사람,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잡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요, 혹시 우리가 누가 코로나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분들에 대해, 그 사람에 대해서 절대로 정죄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우리가 설령 그런 코로나에 감염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사람을 위해서 빨리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줘야지, 마치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는 각 구역 모임이 시작되어지는데요. 당분간은 대부분의 구역들은 이렇게 줌으로, 영상으로 만나고 이렇게 하겠죠. 그죠? 사실 코로나가 시작된 2년 동안 우리 교회의 사역이 굉장히 많이 제한을 받습니다. 식사를 못 합니다. 그리고 사역도 대부분 그냥 예배만 겨우 드릴 정도로 이런 제한을 받습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도
시 공부과에서 문자로 연락이 와서 삼척에 코로나가 심하니 모임을 비대면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문자를 보냈는데, 여러분 또 교회가 코로나의 주범인 것처럼 정부와 언론기관에서 계속 보도해서 교회에서 생겼다 이러면은 온 동네와 온 시민들이 나서서 마치 교회를 그 코로나의 주범인 것처럼 이렇게 공격을 하고 해서 참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서울과 인근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들 같은 경우는 아마 수백 개, 수천 개의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은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시골에 있고 또 독립된 건물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계획되었던 선교사 파송을 우리가 잘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2년을 돌아볼 때 우리 가운데 가장 약화된 부분이 뭐냐 이렇게 저에게 묻는다면은 성도의 교제에 대한 부분이 제일 약해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활이 얼마나 바쁩니까? 분주합니까? 그죠? 새 생활하고 또 직장 생활하고 이런 가운데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주일날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이 우리들 인생에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지금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서로가 그냥 주일날 와도 예배드리고 흩어지기 바쁘고, 그렇게 하니까 소원해지고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성이 굉장히 약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2022년 교회표를 더 가까이라고 했는데, 물론 이 더 가까이라는 주제 가운데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1번 주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더 가까이 속에는 하나님과도 가까워져야 되겠지만 성도들 간의 친밀함, 성도들 간의 교제, 성도들 간의 또 더 가까워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모두가 다 함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하죠. 근데 사도신경은 우리 기독교인이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을 잘 정리해서 담고 있는 중요한 교회의 공동된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의 주 내용은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믿는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을 내가 믿으며, 그걸 시작으로 해서 이 땅에 오셔서 독생자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성령님을 믿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그 부분에 가면은 이것 외에 우리가 또 믿는 것을 거기다 넣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을 보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는 것, 그 다음에 몸이 다시 부활하는 것, 영원한 생명 천국 가운데 사는 것을 믿는 것은 우리가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거룩한 공예가 무엇인지, 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정확한 의미를 잘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아마 습관적으로 이것들에 대해서 그냥 하니까, 익숙하니까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공예에 대해서는 언제 기회가 되면은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특히 여기 보면은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교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버스나 기차 등 운송수단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 교통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성도가 서로 왕래한다는 말인가? 이게 뭘 말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우리 가운데 확 이렇게 와닿지를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 말은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교제는요, 서로 남녀 간의 연인들이 서로 사귈 때에 교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통, 교제, 이 말은요 훨씬 더 깊고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마 헬라어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코이노니아. 이 교제란 뜻입니다. 교제. 이것을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교제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하는 것을 배우고 또 그것들을 하나하나 회복해가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떠한 교회였는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만 해도 아마 수천 수만의 무리들이 따라서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서 왕같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그렇게 많은 무리들은 다 떠나고 부활을 목격한 500여 명 가운데서도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은 10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조차도 두려움 때문에 문을 걸어 잠그고 떨고 있었고, 과연 앞으로 예수님 없는 우리들의 인생 앞으로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가운데서 막막한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한 것은요,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을 믿고 그들은 성령님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시기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실 예수님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묻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분부한 말입니다. 너희들 지금 두렵고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지만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은 몇 날이 못 되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그 성령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떠나지 말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약속한 대로 그들은 모여서 예수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분이 오기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약속대로 성령께서 그곳에 그 모인 무리의 강격하게 임하자 여러분 그들이 전과는 180도 다른 사람들로 달라졌습니다. 꽁꽁 숨어있고 죽음의 두려움에 갇혀있던 그 성도들이 뛰어나가서 그들의 입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우리 주가 되게 하셨고 우리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변화된 제자들은요, 성령이 임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우리들의 구주 되심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메시아 되심을 그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은 그들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꼬? 당신 말을 들어보니 우리가 정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무지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될꼬? 그렇게 할 때 그들이 너희는 각각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가운데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새로운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는요, 역사 속에서 등장한 어느 공동체보다도 강력한 그런 사랑의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 보면 그들은 날마다 모였다.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은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여러분, 그들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어디 같이 살 때도 아니고 살 수도 없었고 각자 집에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직장 생활하고 일하고 이렇게 했지만 마음을 모아서 같이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것이 없습니다. 이들은 내 거도 내 거고 내 거도 내 거가 아니라 서로가 양보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같이 식사를 나누고 성전과 집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진정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룬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야, 저들처럼 저렇게 사랑하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고 싶소. 예수님 어떻게 믿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교회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초대교회의 공동체는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46절에 보면요, 그들이 모인 곳이 성전과 집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우리가 아는 대로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장소지요. 여러분, 이들이 성전에 모였다 이러는데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가운데서도 특별히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솔로몬의 행각 가운데서 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행각이란 말은요, 어떤 기둥이 있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뚜껑을 씌워놓은, 그래서 그늘을 만들어 놓은 그런 공간을 말합니다. 좀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자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정자가, 그렇게, 근데 건물이 지어진 것은 아니고 그냥 위에 이제 위에를 덮고 기둥이 있어서 그 밑에 사람들이 모이면 쉬고 그곳에서 모임을 하기 좋은 그런 장소가 성전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행각이라 해서 솔로몬 시대에 지은 것이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헤롯 왕이 만들어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떤 장소냐 하면은 랍비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율법을 가르치며 율법을 교육하던 장소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12살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랍비들과 성경을 가지고 토론하고 이야기하던 곳, 그것이 바로 이 솔로몬 행각으로 추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3,00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 예수님이 가르쳤던 말씀들, 이런 얘기들을 거기에서 듣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공부히 하기 시작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은 그런 수천 명의 지금부터 이렇게 독립된 건물이 있는 그 초대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성전은 그런 대중적인 집회를 하기 그런 좋은 장소라면은 집이라는 것은 작은 모임을 하기 위한 그런 장소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 3,000명이나 되는 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교회는요, 어떤 마땅한 모일 수 있는 공동체 그게 없으니까 성전에 모였고, 아니면 각 지역마다 그 가운데서 좀 다락이 크거나 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넉넉한 사람들 집을 이용해서 사도들이 흩어져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그들과 교제하고 나누는 그런 모임을 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 46절에 보면은 그들이 집에서 떡을 떼었다 이렇게 했는데, 떡을 떼었다는 것은 어떤 식사를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떡을 떼었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받아 먹으라, 이거는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포도주잔을 따라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라 말씀하셨는데, 떡을 떼어주었다는 말은 그들이 모일 때마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예수님이 고난에 대한 그 성찬의 떡을 나누었다는 것을 여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모일 때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그들은 늘 되새긴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같이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장소를 제공하고 거기 함께 모여서 아마 적게는 몇십 명부터 많게는 한 100여 명까지 이렇게 모이는 그런 장소를 제공한다는 것, 여러분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도 날마다 모인다는 것. 여러분, 모인다는 것, 함께 모이고 함께 먹기 위해서는요,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렇게 지금은 식사를 못하고 있지만 식사를 할 때 보면은 아침 이른 시간 아니면 그 전날 우리 여전대 회원들 가운데서 한두 명이 나오셔서 몇 시간을 들여서 음식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식사를 나누고 수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요, 그 당시 모든 교회들이 집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그 집이 곧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오픈하고 그 집을 통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곳에는 많은 희생이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보면은요, 그런 일들에 자청해서 기쁨으로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곳이 어디입니까? 저 빌립보에 갔을 때, 바울이 갔을 때에 강가에 가서 기도하는 몇몇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죠? 루디아는 자주장사를 하는 그런 좀 넉넉하고 부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일행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당신 일행이 우리 집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어. 초대한 겁니다. 이게 그냥 한 끼 식사를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빌립보에서 사역하는 기간 동안 우리 집에 머물면서 이 오라는 것은 어떻게든 의식주의 모든 문제를 그 집에서 도와주고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을 오픈하여서 빌립보 사람들을 전도하여 그 집에서 모임이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헌신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힘있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의 설립에 동참했고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데 힘을 모았던,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에 돌아가서 로마 교회,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내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한 것으로 보아서 이 모든 사역에 협력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부부인 것입니다. 이들은 직업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고린도로 갔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부터 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집을 열어 교회가 시작되게 하고, 나중에도 로마에 가서도 자기 집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은 이런 평신도 지도자들이 아닙니까? 또 저 골로새 교회를 세운 빌레몬 같은 경우 자기 아들이 아키뽀를 그는 그 교회의 사역자로 세우고 자기 집을 열어서 자기 집을 교회로 하게 한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역사는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모임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정말 점점 메말라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런 오아시스 같은 그런 모임이 있다면은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러워하고 그 모임에 함께하고 싶은 그런 끌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이 43절부터 47절의 이 말씀과 지금 우리 교회 또 우리 각 구역의 모임들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구역이 과연 이 모습들과 비슷합니까? 아니면 너무 많은 차이가 납니까? 저는 많이 차이가 난다 생각합니다. 물론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세대가 많이 달라지고 교회 형태도 달라지고 교회를 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태도도 달라진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성도들이 교회에 등록을 해도 목사의 신방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참 가르치지 않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도 가려고 전화를 하고 연락을 하고 아니 밖에서라도 만나서 교제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교회를 옮겨버립니다. 몇 년 전에 그런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목사와도 교제하지도 않고 성도들과도 교제하지 않고 그냥 나만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만나고 이걸로 만족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점점 개인주의적인 성향들이 강해지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큰 교회, 이런 교회 가서 봉사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기 힘드니까 그런 교회 가서 그냥 예배드리고 주일날 그냥 오는 것으로 나가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다 했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아마 이 시대적으로 가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시대의 흐름에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세워진 이 교회는 정말 이런 교회를 초대교회 같이 되어가기를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 가운데 하나를 이 초대교회가 갖고 있던 이 아름다움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서로 실질적으로 물건을 나눕니다. 돈을 나눕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흘러 나눔으로 말미암아 공평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우리가 정말 땅을 팔고 재산을 팔고 하라면 과연 이 우리가 가운데 남아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부분부터 하나하나 옮겨가고 조금씩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진영 목사님이라는 분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이분이 1974년도에 유신 독재를 반대하는 운동을 하다가 교도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정치범으로 이제 긴급 조치를 위반했다는 법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정치범 혼자 독방에 갔다 가두는데 어떻게 일반 죄수하고 9명 있는 그런 방으로 이분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9명이 들어갔는데 방 평수가 한 2평 남짓 되어집니다. 좁은 방에서 생활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죠? 또 죄를 짓고 온 사람들이 얼마나 좀 강하고 폭력적이고 언행이나 모든 것이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까 그 좁은 방 안에 불과 9명 있는데도 거기에도 빈부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어떤 좀 여유있고 부자인 죄수들은 밖에서 날마다 돈을 보내오고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끼니마다 불고기 사식을 넣어서 그 안에 주문해서 먹고, 근데 가난한 죄수들은 그것을 코앞에서 냄새만 맡아야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다툼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은 치약을 한 문큼 한 박스를 안고 끌어안고는 이것을 자기 재산이라고 움켜쥐고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치약 하나도 없어서 칫솔 이도 못 닦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욕심, 자기 것만 나누고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다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답답해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삽시 맙시다. 우리 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사식이 들어오면은 같이 좀 나눠 먹고 현금 있으면 같이 나눠 쓰고 치약 있으면은 서로 나누어 내 것 없이 사용하는 그런 공동체로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돈 있고 모든 것이 있는 측에서는 아니 당신 빨갱이 아니요, 땅 빨갱이 아니요, 어떻게 내 것을 다 나누고 어떻게 하냐, 당신 공산주의 아니요 이렇게 하더랍니다. 또 아무것도 없는 측에서는 아니 예수쟁이들은 말은 잘하는데 당신은 말만 하지 말고 당신 것부터 내놓으시오 이렇게 반박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야단만 듣고 하니까 목사님이 마음이 괴롭죠. 그래서 그는 좁은 방에서 서로 다투며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참을 수 없어서 그들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감옥에 와서 있는데도 여기서도 빈부격차 때문에 싸우고 서로 알력하고 다투니 여러분 이제 이 모임이 없어져서 서로가 함께 나누고 서로 위로하는 그렇게 살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에 19살 된 어떤 한 청년이 절도범으로 들어오게 되었답니다. 예? 얼마나 없고 했으면 훔치다가 잡혀서 들어왔겠어요. 그런데 그가 발에 동상이 걸렸는데 이 동상을 제때 치료하지 못해서 발이 점점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 이런 청년이 들어간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 청년을 보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19살짜리가. 그래서 목사님이 아침 저녁으로 그 청년을 데려다가 따뜻한 물을 가지고 발을 씻겨주고 아침 저녁으로 발을 계속 해줄 수 있는 게 마사지를 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이 청년 아직 젊은 날인데 회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런데 한 열흘 정도 계속해서 그 청년을 위해서 그렇게 했더니까 그 상처가 낫기를 시작하고 발에 시살이 돋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거를 이제 옆에 있는 그 8명의 죄수들이 함께 지켜본 거죠. 그러더니 그것이 마음에 감동이 됐는지 자, 우리 서로 이렇게 여기서 아웅다웅하고 다투지 말고 우리 한번 우리 목사님 말씀한 대로 한번 공동체로 살아봅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치약 있는 사람 치약 내놓고 돈 있는 사람 돈 내놓고 그래서 사식이 들어오면 같이 조금씩이라도 나눠 먹고 그러니까 방이 분위기가 달라지고 인심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이죠. 싸우기만 하던 사람들이 서로 위로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지금은 죄를 져서 이렇게 감옥에 와 있지만 앞으로는 나아가서 이 범죄자의 생활을 청산하고 새롭게 살아보자고 서로 다짐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죠? 여러분 똑같은 감옥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서로 나누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때에 거기가 천국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감옥에서도 이 예수 믿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런 일이 가능했다면 우리도 이런 모습을 조금씩이라도 배우고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느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야기고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구역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어떤 한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가다가 아침에 학교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엄마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자기 구역 모임이 있는 요즘 말로 하면 카톡방 같은 곳에다가 자기 위급한 상황을 올렸습니다. 우리 구역원들 날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가 오늘 아침에 학교에 가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위에 기도해 주세요 하고 올렸더니 거기에서 어느 병원으로 가세요 하고 이제 잘 아는 분이 그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급히 병원에 도착해 보니까 이 어머니보다 아이보다가 먼저 그 구역에 속해 있는 그 가족이 그것에 도착해 있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에 그 고난을 당한 그 어머니와 그 아이가 받는 위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니 가족보다도 친척보다도 더 가깝게 보살펴주고 그 어려움을 같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공동체를 느낄 때에 내가 이 교회에 이 한 가족으로 속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다 하는 것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오늘 또 새로운 가족이 오는데 이 새롭게 등록하는 신자들을 새 가족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가족이란 말은 뭡니까? 같은 형제 자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예수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같은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형제 자매 된 우리들이 사실 우리 가족은, 우리 친척들은 이렇게 명절 되면 한 번씩 보지만 우리들은요, 특히 새벽 기도하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적어도 10번 이상을 같이 만나고 얼굴 맞대고 이렇게 봅니다. 또 같이 구역에서 모이고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마음을 나누고 그 마음을 아픔과 고통을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기쁜 일 있으면 더 같이 기뻐해주고 슬픈 일 있으면 같이 울어주고 하는 이런 공동체 모임이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자들이 이런 모임들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신앙생활이 이 땅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함께 하여가는 이런 복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220장 찬송